다하네. 아모스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으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말라기가 들어갑니다. 오늘 아모스 9장 내용은 어쩌면 이 결론적인 것들 다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재건. 시작. 무너진 다윗의 장막 재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하시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진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하고 때로는 진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허물지 않고서는 새롭게 지을 수가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치 얘기는 저는 안 하려고 하지만 어제 새누리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탄핵을 이제 대통령이 받고 나니까 몇몇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망한 대로 망하자. 여기서 뭐 다시 그냥 뭐 이렇게 다시 거기다가 개축하지 말고 그냥 우리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한 거는 빨리 망해가지고 기초를 다 엎어버리고 다시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떨 때는 더 낫습니다. 제가 전에 이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 수양관이 큰 수양관 아닌데 그 광탄에다가 수양관을 옛날에 샀어요. 수양관을 샀는데 그 수양관이 뭐 하던 거냐면 형광등 공장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개축해가지고 돈 안 들이려고 그 수양관을 그 허름한 조립식도 아니고 그냥 부럭그러진 것을 그냥 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렇게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처음에는 우사로 사용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형광등 공장으로 쓰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방이나 또 무슨 방수가 잘 되겠어요? 그거 그냥 그때 누구 한 분이 있어요. 돈 좀 들어가다로 그냥 다 헐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 아껴야 된다면서 거기다가 그냥 이거 한 10여 년 동안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하는데 돈을 토탈 해보니까 아예 그때 싹 헐어가지고 진 거보다 2배 내지 3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은 죽으라도 고생하고 또 교육자들도 가갖고 그 전도사들 막 그냥 같이 가서 또 하라면 사찰 집사랑 같이 가서 할 일. 지금 때가 보니까 그때 싹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아예 조립식 판넬로 탄탄하게 전었으면 H빔으로 훨씬 낫죠. 우리가 아닌 건 싹 하나님이 진멸할 때 진멸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은 똑같은 십자가 원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 거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아야야야야야 이러셔요. 근데 너 죽어버려라. 예수 안에서 죽어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라 그런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는 모두가 그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은 심판당한다.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한다. 계속 갈수록 태산이야. 하나님은 계속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 다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모스 이야기처럼 이사야도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처음에는 점점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셔야 하나님이.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너희들이 망하고 진멸당하는 이유는 완전히 너희들 죽이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건 망하게 하는 거지만 그 이유는 너희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세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진멸이 아니라 회복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아모스의 내용도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계속 선언하다가 거의 끝에 와서 나머지 세 절에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을 이사야 같은 것도 몇 장을 할애해가지고 그 뒤에 그렇게 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근데 아모스는 무지무지 많이 때려가지고 막 거반 다 죽게 하다가 막바지에서 그냥 막바지 마지막 절 세 절 그 절에서 그냥 다 회복되는 거로 끝내요. 옛날에 꼰두 선수 유재두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다가 막판에 그냥 한 방으로 끝내가지고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니까 우리 여삼촌이, 야, 내가 마지막 꼬이찌 할 테니까 네가 유재두 해라 막 이래서, 그럼 내가 유재두 하기 좋지. 알고 보니까 막판에 네가 한번 탁 치면 내가 탁 쓰러지는 걸 하는 거야, 어릴 때.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 무지무지 맞았어. 그러다가 막판에 한번 때려 탁 하고 우리 삼촌이 넘어졌어. 나는 이겼다는데 우리 삼촌이 아우 시컨 때렸네 이러더라고요. 얄미워. 내가 그 얘기 그게 기억나요. 근데 지금 아모스가 그런 말이에요. 좀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다의 끝에 가면은 바다의 끝에 들어가도 거기서 뱀이 나와서 너를 물어버릴 거고, 어디 피할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망하는데도 어떻게 망하냐? 완전히. 어떤 사람 있잖아. 어디 집안에 보면 걔네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 일어날 근덕지가 없어. 뭔가 남은 게 있어야 다시 살아나지. 그런 집 있잖아. 그런 집은. 막 사고를 하도 사돈팔촌까지 다 망해, 그냥.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모스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그 얘기예요. 너희들에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끝내주겠다. 니들이 어떻게 해서 발버둥 쳐가지고 사겠다고 저 하늘로 가도 내가 끌어내릴 거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뱀이 확 물어서 죽일 거고, 살 길이 없을 거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절을 딱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제대로 살려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지금은 제가 봐도요, 여기 우리 대부분 되겠지만 이제 다시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가 점점 잘 살고 좋은 쪽으로 올라가던 것은 끝났어요. 지금은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 대통령 때는 약간 이렇게 내리막인데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내리면서 비슷하게 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탄핵 이거 하고 계엄하고 지금은 이렇게 꺾어졌어요. 그냥. 아마 내가 보면 쫙 내리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세계 정세도 그렇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박 목사님이 푸드차로 이렇게 해도 걷어오고 하는데 벌써 푸드차도 돌아도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빵도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 학교 가보면은 딱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나마 우리는 그래서 걷어오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제 후배 목사들 교회 가보면 너희들 어떠냐니까, 목사님 먹을 거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괜찮잖아. 우리 교회 지금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요. 교회에서 나갈 돈도 없고요. 그래. 이 좀 심각해 진짜. 내가 봐도 전에 얼마만 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는데 전부 다 지금 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런 거 다 지나면서 이게 숨겨놓은 돈들 쓸 거 다 쓰고 이제 다 떨어지는 시점이 온 것 같아. 가정 경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데다가 이제 앞날도 이렇게 좀 희망적이지 않고 이제 감축되고 점점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는 AR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알바 숫자도 줄어드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알바 애들이 이렇게 해갖고 계산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알바도 안 써. 뭐 하는지 아세요?
신용카드 넣어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 돼버렸어, 지금.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요, 예? 이거 알바가, 아줌마 알바들이 이제는 뭐가 알바하냐면, 이게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물건 다 담아갖고 지가 기계가 다, 그 전자기계, 그 뭐야, 로봇가 다 움직여요, 지금요. 점점 그게 발전돼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막 실업자가 막 증산되는 거죠. 어렵죠.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아마. 그 산업혁명 이후, 이 모든 기계들이 발전되면서, 여러분이 역사 보면 알잖아요. 산업혁명 후에 막 실업자들이 막 양산됐잖아요. 똑같이 지금 제2의 산업혁명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AR이. 이 심판을 위해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정말 어려운 심판의 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 환상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여름 과일 광주리 그 얘기가 바로 심판이에요.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인 회복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초점을 두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에 찬양을 부를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니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신앙을 주님께 맞추지 않으면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복을 하신다고 하는데 회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속죄가 아닌 심판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은 위장된 종교 또 종교인들의 것만 보고는 속고 환호합니다. 위장된 종교와 종교인들을 보고 속고 환호하여. 겉으로는 정말 대단한 것들을 전하고 믿을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야 정말 믿을지 못 된다. 누가 와서 저 사람은 안 그래. 아닌 게 어딨어. 다 똑같더라. 난 이제 교회 가서 사람 믿지 못해. 특별히 이제는 목사님들 못 믿어. 그렇게 제가 굉장히 정말 괜찮게 생각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청가대 지휘도 하고 집안이 전부 다 그 시아버지 자기 친정 아버지까지 다 장로님이고 목사님을 하늘같이 섬기던 가정인데 전화를 한번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는요 누가 와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를 해도요 그게 마귀 같아요. 신뢰가 안 돼요. 말 잘해도 이제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육체로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고 사는 데서 위로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위로가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겪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요즘에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위장된 종교와 종교인의 겉모습을 보고 쏟고 환호도 하고 실망도 하는 하나님은 속을 보고 화를 내셔요. 육체를 가지고 믿는 겉모습을 보고 그 스펙이나 보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 겉의 것을 안 봐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그 속을 보고 화를 내시며 철저히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났다고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데 영광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볼 때는 다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진멸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허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그 무너진 것을 장막을 다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암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열방이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범죄한 나라는 파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갈 줄 알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죄질 수 있는 구실로 삼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야, 우리 큰일 났다. 야단 맞을 텐데.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다 잊어버리고 난데 아무 말도 안 해. 야, 잊어버렸나 봐. 아이고, 다행이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너는 죽었다. 이제 교무실에 끌려가서 학생부에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선생님이 그걸 잊어먹었는지 조회 시간에 딱 와갖고는, 딴소리하고는, 이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넋을 탁 놨을 때 갑자기 이게 선생님이 액션을 취한 거야. 모른 척 하면서 너그럽게 애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모른 척하고 애들이 막 긴장을 다 풀어놨을 때 이제 어느 시점에 병수, 영수, 영철이 이따 나한테 와. 아이고. 우리 하나님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지만 다 아셔요. 선생님이 모른 척 하면서 하는 것도 다 그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런데 쏘은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줄 알고.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파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애굽의 지분이 왜라고 하시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심판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 중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는 자가 가는 거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냐, 이 땅의 것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내가 한 것을 내가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내가 꼬매가지고 내가 만든 거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 불합격해요. 하나님 어디냐? 다 와. 하나님 다 베껴. 다 해서 다시 다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합쳐가지고 완성품 만든 다음에 네가 한 거 없어. 내가 다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너를 붙여가지고 너에게 생명 줬으니까 너는 완성품이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데리고 가는 게 천국이지. 아니 가만두세요. 내가 만들어 볼게요. 맨날 꼬매고 해서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불합격품이야 우리가. 할렐루야. 이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 그게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 세 절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심판 이제 돌이키는 게 이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할머니들한테도 그랬어요. 막 나라 걱정을 다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쪽을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계엄을 했더라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다 계엄하게 만들었잖아. 이재명이가 막 그러면서 할머니 다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야단을 치시고 어느 정도에서 하나님이 이쪽이 잘못했다 하면 거기 해결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실 거니까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시자고. 그리고 그냥 저기 강화문 가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여의도 가기로 했는데 그랬어요. 제발 다니지 마. 연세 80 넘어서 갖고 다니다가 넘어지면은 골반 부러지고 그러면은 어디 갔다 그러지 말고 거기 가려고 하지 말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지금 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 치가지고 어디 가면은 뭐 해야겠어. 거기 우리 장로님은 건강하니까 알아서 하시더라도 여기 할머니들은 절대 그냥 가까운데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기 여의도까지 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다니시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누가 못 고쳐요. 사람의 마음과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셔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저는 이렇게 아침이니까 얘기할게요. 사람의 본색이 이번에 이 사건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가지고 자기 그 감옥 들어가기 전에 빨리 조기 대선해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드러났고, 그러니까 난리야 난리. 지금까지 계속 없잖아요. 탄핵 신청한 건요. 빨리 이 탄핵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감옥에 들어갈 게 한 서너 달 되면 감옥에 들어갈 판이에요. 조국은 들어갔지만. 그 들어가니까 그 전에 어떻게 일을 저질러가지고 자기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이 눈에 완히 보여요. 그런데도 거기 밀어주는 그 사람들이 많아. 막 국회의원 대부분 그쪽 당원. 그래서 자기가 다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장관까지 시키고 나중엔 당대표까지 시키고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 그냥 팩 돌아서 가지고 그래도 의리가 있지 너무 심리가 심각하게 얼마 전까지는요 저기 자기 당의 사람들은 전부 인정 안 하는데 지가 지금 현 국무총리랑 두 한이가 돼가지고 한한이 아니라 두 한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둘이 딱 해가지고 내가 표가 탄핵하려면 내 표가 한 10표 가까이 되는데 내가 이거 갖고 애들한테 탄핵하자 그러면 당신이 그냥 탄핵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조기 퇴진하고 하면은 이게 질서 있게 퇴진하면은 나랑 국무총리랑 알아서 내가 당대표고 국무총리랑 알아서 나라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이 젊은 것이 진짜 눈에 보이잖아 그게. 그러니 나머지 그 국회의원들이 다 모르겠어. 이게 다 드러난 거야. 이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게 싹 이런 걸 통해서 요건 진짜고 요건 가짜고 그걸 다 보이게 해줬어요. 나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올곧고 바르고 모든 백성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실하다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아마 만세에 영웅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지금.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직하다는 사람을 하나님 뽑아가려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정해놓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 살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긍휼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야심을 끼고 회개는 안 돼요. 야심을 다 버려야 돼요. 진실해야 하나님이 쓰셔요. 내가 요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일을 저질러서 한번 해봐야지. 머리 쓰는 게 다 보이잖아요. 젊은 거에 너무나 머리 쓰는 게 너무나 보여가지고. 그 머리 쓰다가는 거기 덮어쓴 게 날아가 버리면 그냥 대머리가 보일 거예요. 아마 잘못하면. 자, 회복의 나라요. 심판의 날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회복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 의지만이 아니라 구원의 의지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 시대의 재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질서가 전복되고 새로운 질서, 이런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판이 바뀐다. 예, 새 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기 굽다가 막 고기가 엉겨 붙여서 먹기가 지저분하면 아줌마 뭐 갈아주세요. 예? 예? 판 갈아주세요 하잖아요. 우리 기존 질서의 판이 싹 사라지고 새 판이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새 판.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열방의 남은 자도 포함된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짓고 마칠게요. 아침에 길게 해봤자
갈 길이 바쁜데 뭐 어디 가려고 지금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줄곧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만큼 심판은 확정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그러면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이에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확정된 심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 3절이 아니구나, 5절이에요. 오늘 5절에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약속된 미래를 보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절부터 15절 중에 마지막 5절, 요 5절이 그동안 계속 아모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던 그 말씀이 이 5절 안에서 싹 바뀌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회복,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약속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은혜는 허문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 심판 중에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이게 새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 거지. 믿음 생활이 옛 것을 고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면서 죄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시대를 보면은 절망이나 죽음을 보면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새 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절을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 중에 시작.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틀에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아모스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심판도 확고하지만 회복도 확실하다. 시작. 심판도 확실하지만 회복도 확실하다. 아멘. 십자가도 분명하지만 부활도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 이제 주님의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뭐다? 새 사람이로다. 우리가 원래 망한 자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산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아담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환희에 찬 그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속에, 승리의 외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산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외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다윗 장막의 재건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모스 9장 10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봐도 다 심판의 메시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망해야 되는 내용이었지만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신 이유는 그 진멸로 끝나기 위한 진멸이 아니라 그 은혜로 다시 세워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그것이 결론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결론 안에 들어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판에 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바라보며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